여러분 2025년 첫 수요 여성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특세를 통해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아마도 올해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새해 계획을 이제 세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 리더십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 반 정도는 새해 계획을 세우시고 반 정도는 계획을 안 세우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세어봤자 그냥 항상 똑같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안 세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후에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마다 2시간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붙들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얼마나 값진 시간인지, 정말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목사님들 수고하신다고 그냥 가지 말라고 우리 권사님들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도 밥을 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막 식사로 섬겨 주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밥을 먹은 거예요. 밥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은혜만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육적으로도 채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끝나고 토요일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2kg가 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이제 저는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 한 해 좀 더 건강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이번 한 해는 좀 알뜰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빚을 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카드를 보니까 이번 한 해 꼭 성경 통독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해 꼭 1시간씩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적으신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1번이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잘 믿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애들이 거기다가 쓴 걸 보면서 처음에 감탄을 했어요. 야, 우리 초대교회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대단하구나. 그런데 읽어가다 보니까 글씨를 너무 잘 쓴 거예요. 아이들 글씨가 아니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의 그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저도 함께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 뭔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안 가지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러한 결단은 빠른 속도로 사그라질 것입니다. 벌써 작심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15일이에요. 1월 달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이 뭔지도 잊어버리신 분이 계실 거예요. 벌써 경로를 이탈해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결심을 세우는데 왜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까요?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결심을 좀 새롭게 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원하는 것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 초대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받은 복을 이제 열방에 흘려보내자, 열방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좀 많이 좀 벌게 해주셔서 그 번 돈으로 좀 축복의 통로, 좀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근근히 필요한 대로 살 거예요, 나는 파산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소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번 한 해 아프게 해주세요. 나는 계단 조금만 올라가도 헥헥대면서 힘들어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존경받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일도 잘하고 싶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헌신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해주세요. 따뜻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더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 나오시는 우리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결심을 하고, 엄청난 결심을 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파격적으로 막 의지력이 넘치니까 한 3일 정도 저녁도 아예 안 먹고 그냥 뭐 계란 같은 것만 먹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월요일 쉬는 날이 됐는데 갑자기 제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먹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의지력으로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웬만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번 한 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않겠다, 속이지 않겠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요, 게으름, 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죄된 욕구가 나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큰 아이가 엄마에게 잠깐 이렇게 혼나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제 딸아이를 안아주면서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야, 뭐라고 하지 마요, 그러면서 화내지 말라라고 이제 저희 아내한테 다독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대로 화내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희 큰아이가 약간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막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안아주고 그래도 애가 안 풀려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좀 들어봤어요. 저희 아내한테 왜 그런가.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냥 화가 솟구치는 거예요. 아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애한테 한 소리를 하다가 제가 오늘 설교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아이를 품어주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 의지가 사실은 내 감정을 압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우리의 그 성격이 나의 그 의지력을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순종해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내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내가 희생해야 되는가? 다들 저렇게 편하게 믿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흐지부지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잡이로 뺨을 때리면요, 맞는 사람은 어디를 맞아요? 왼뺨을 맞게 돼요. 그렇죠? 내가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은 왼뺨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오른뺨을 때렸다는 건 뭐예요? 손바닥으로 때린 게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모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조금만 모욕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올라옵니다. 어떻게든지 갚아주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받은 그 모욕보다도, 수치심보다도 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그런데 또 내 안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본성대로, 욕망대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그 죄된 모습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함은 선한데 어떻습니까? 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함과 행함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게 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더럽고 수치스럽고 욕망과 탐욕과 질투와 가식이 가득한 모습이 우리 안에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되는데,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법을 깨달았대요.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으면 여러분 이런 법을 깨달았을까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탄식을 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대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신앙은 갈등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자꾸 그 죽음의 세력과 썩어질 것들과 우리가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말 속에는요, 긴장이라는 말이 있고 갈등이라는 말이 있고 팽팽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뚝 떨어져 있으면 이런 갈등하지 않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경건 훈련이라고 해서 주말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도하는, 훈련받는 그런 영성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에 가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누구하고 부딪힐 일이 없죠. 그냥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 막 찬송이 나와요. 얼마나 평안한 마음이 회복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터키 성지순례를 가서 이 수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이 너무 높이 있어요. 정말 거기 올라가려면 정말 보통 힘으로는 거기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기다가 저런 수도원을 만들어냈을까? 거기서 이제 사대들이 말씀과 기도 훈련에 매진했다라는 그런 장소들을 쭉 봤는데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아니, 그 사막과 같은 그 돌덩이 있는 데다가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먹을 것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 라고 그렇게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를 거기다 이제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그 곡식을 일구어 가지고 거기다 먹을 것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일하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이 사제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한적한 곳에서 그냥 평온하게 말씀 묵상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난 옛이에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미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장감, 이 팽팽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 중에서 생각은 안 나는데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탄의 부하 중 한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배반을 해가지고 이 사탄의 아주 그 비밀 문서를 노출했는데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인데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탄의 5단계 전략이 있었는데 거기서 4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4번째 전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탈자로 만드는 것, 신앙에서 떼어버리는 것, 아무런 갈등을 하지 않게 하는 것, 아무런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인인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없어진다면 우리의 뇌가 건조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이탈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 긴장감, 그 팽팽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팽팽하게 우리가 갈등하기 시작하면요, 몸부림치다 보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지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무엇을 찾게 됩니까? 누구를 찾게 됩니다.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가 나를 도와주랴, 누가 나를 바뀌게 하랴, 누가 나를 도와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하랴. 여러분, 이 누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우리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십니까? 누가 나를 건져주십니까?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떻게 애써야 되고 내가 어떤 나의 행동을 수정해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답이 되는가? 그것은 이제 8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법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꿈꾸십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나다움, 나의 정체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점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관점에서는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 이 공고하다라는 말은요, 미저러블이라는 뜻이에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면 나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 나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너는 거기밖에 안 돼.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나를 규정합니다.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가 한 일로 내가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규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택정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거 하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다음, 내 정체성 바로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 다음이라는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네, 한번 눈 감고 한번 여러분 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뭐 큰 소리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나 정일영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여러분 이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 정일영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를 약한 데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총장님까지 하셨던 장영일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구약 신학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제가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솔직하세요. 저는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저는 막 그냥 가식적인 사람보다 저는 그래서 솔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솔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각주를 달아 놓으셨는데 보통 학자들처럼 그런 내용을 달아 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간증을 그렇게 써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자신의 정체를, 이 교수님의 정체를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은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이 1946년생이신데 태어난 해가 개띠고 그리고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그때마다 예외 없이 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과 증오로 가득 차 있어서 나는 개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무질서하다라는 정체의식을 사람들 앞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겸손하게 되고 남을 더 우러러보게 되니까 거기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또 다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후속적인 정체의식을 통해서 매사에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그분이 그 각주를 달아놓으신 것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 수업 시간마다 이 교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내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성령님을 구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내 모습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이 교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여러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확인하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나 다음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항복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부족하고 깨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또다시 정체성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2025년 한 해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